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상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한 이들이 사는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피상적인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진정한 영적인 결합,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40년, 이제 뒤에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이고, 오늘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4장에 가면 이 사람을 40세로 이제 40년 된 사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간들이잖아요.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저들의 모습처럼 이 사람에게도 40년 상당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는데, 40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의술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사람, 그는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고, 그리고 40년의 아픔을 겪고 있고, 그가 평생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한 푼 줍시오, 이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그 구걸하러 오는 자리마저도 자신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보면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건강이 안 좋으면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내 몸으로 뭔가 해서 헤쳐나갈 텐데, 아쉽게도 이 사람에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럼 본인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안 좋으면, 또 부모라도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부자였더라면 그걸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없죠. 뭘 감사하겠습니까? 태어난 환경을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감사하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40년을 돌아보니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불쌍하게 보여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동전이라도 던져주고 가겠죠. 하는 일도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적선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인생은 뭐였을까요? 하루하루가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머물러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누군가 그를 그 안으로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이 사람의 소원은 내가 어쨌든 이곳에 와서 매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 내가 적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나마 육신에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지. 이겁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지나온 40년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지나온 40년 아니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랍니까? 인생은 멋진 거야, 살만하는 거야,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은 희망이 있어, 인생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겨울 만큼 의미 없고 매일 반복된 구걸해야 되는 인생은 너무 힘들어, 너무 거칠어, 너무 지겨워, 죽지 못해 살고 있어. 혹시 이런 순간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그래서 정오가 6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은 6시 그러면 정오가 되겠죠. 9시, 9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3번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들이겠죠. 사도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는 요한은 처음 봤을까요? 처음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봤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주머니에 동전을 던졌고 어떤 때는 동전이 없으면 그냥 지나쳤고 그냥 그의 육신의 피로를 단순히 동정심에서 던져주는 것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부른 거죠. 이보시오.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아 혹은 이보시오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잔뜩 기대를 하고 봤겠죠. 기대한 게 뭐예요? 오늘은 어쩌면 행제를 만날 수도 있겠다. 특별히 나를 주목하게 했으니까 아마 한 주먹 쥐어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들려온 소리는 실망스러운 소리입니다. 돈은 없어. 그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돈 없어. 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에게 구걸하려고 쳐다보지 다른 걸 기대한 것 같으면 돈 없어. 몰라 나를 불러. 이런 생각이었겠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돈 없어.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기대하는 건 내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더니 듣지도 못한 소리죠. 뭘 나보다 걸으라고? 그럼 오른손을 잡아요. 일으켜요. 웬일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이거 뭐야? 걸어봤어요. 걸어져요. 뛰어봤어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교회에 왔는데, 예배하는데, 이건 저에게 답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님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 없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놓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데, 뭔가 요동치는 게 있다는데, 그건 남의 이야기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된 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가? 그 깊이 서로 들어가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수박 거달기, 종교인 말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 장애인 말고 성전에 미문에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뛰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요? 기독교인, 크리스찬, 수박 거달기, 그것 말고 정말로 나는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갔는가? 여러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친구들을 두세 명, 한 3명 정도 친구 초청을 하죠. 가끔 제가 그 녹화 본 적이 있는데, 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죠? 항상 엄지척이죠. 항상 엄지척입니다.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보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먹는 것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어? 엄지척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촬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저들의 읽을 텔레비전의 방영이 안 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좀 더 진솔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고 셀프 카메라 찍어가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처음 3박 4일 간다, 4박 5일 가면 모든 것은 새롭고 모든 것은 아름답고 모든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속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깊이 있는 속 내면의 세계를 그 3박 4일 여행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지극히 거달깁니다. 그리고 처음 보니까, 처음 만나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 어디가 있어?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맛있고. 그러나 그건 지극히 피상적인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왔는데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소개받으면서 어떻게 소개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그 갈등이 해결될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자,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게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아니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근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하나님이 보냈어, 예수님 없이는 안 돼. 교회에 와서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 왔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 문제가 아파서, 발등에 떨어진 것이 불이 되어서, 이것 좀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될 것 같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왔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가랑비에와 여러분 옷 젖는다고 하고 어떻게 되세요? 이슬비에 우리 옷이 젖어지듯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일어났습니까?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오고, 뭔가 모르게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돼,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느새 그렇게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여기 안 오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 정도였겠죠. 일어나 걷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어쨌든 매일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치품처럼 생각된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들어가는 곳, 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들입니다. 저들은 평소에도 이 성전을 드나든 사람들이었고 이 장애인을 항상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을 드나들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장애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더니 성령이 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장애인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지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아내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온 남편도 있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온 자식들도 있고,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따라온 사람도 있고, 전도한 사람 눈치 보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장애인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구걸했지만 마침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됐다는 사실이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가득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젖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적셔올 때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문에 앉아 있다가 사도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이 장애인처럼 마지못해 왔는데, 끌려다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가 느껴진 거예요. 내 심령을 파고든 거예요. 내 속살, 내 중심에 뭔가가 충격을 준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났대.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뭔가 눈에 보이는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타치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뭔가가 꿈틀거린 거예요. 아, 예수가 그런 거구나. 아, 믿음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들을 일으키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이들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가도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열리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열려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 여러분 안진뱅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여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그 순간 단순히 그의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깊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돈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건강해진다, 교회에 오면 잘 산다, 교회에 오면 성공한다,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교회에 오면 문제없다?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그 육의 문제가 1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성전 미문을 하나 앉아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로, 예배당에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이 좀 빨리 끝나지 않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 예배하고 있지만 꼭 매주일 예배하러 나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예배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예배하고, 아니면 부활절 크리스마스만 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장애인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 인생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섰고 뛰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인생을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다시 살려고 하면 희소식입니까? 뭔 소리 합니까? 그러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시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살고 싶겠지만 어떤 사람은 뭔 소리 하요? 그랬어요. 다시 그 고난을, 역경을 나보다 다시 살아보라고요?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목사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다 안 됩니까? 말씀을 읽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주님, 정말 남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문에 앉아서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그 문제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 장애인이 매일 그곳에 와 있지만 삶에 낙이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어쩌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요.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걸으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영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